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 역시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세상에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은 많은 발명품들이 있죠. 이 디지털 카메라,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사진을 모두의 손에 안겨준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었고요. MP3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큰 기기를 들고 다녀야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됐던 것들이 아주 작은 기계 속에서 우리는 생생한 더 좋은 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계기가 됐고, DMB라는 것도 그렇죠. 어디서나 우리는 원하는 프로를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이 모든 것들은 삶의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가능케 했던 발명품들입니다. 그 중에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낯선 곳, 낯선 장소, 그리고 수련회나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 외지, 오지까지 찾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도를 펼쳐놓고는 어느 길로 어떻게 이걸 많이 연구를 해야지만 겨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죠. 가다가 길을 잃으면 또 핸드폰이 없던 시절 같이 가던 사람들과 헤어지기라도 하면 난감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는 지구 어디라도 지도 없이 사전 정보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살핌이 없이 지체 없이 두려움 없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생활의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놨죠. 요즘 그러더라고요. 요즘 택시기사들도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길을 아는 것이 심이었다면 지금은 그것조차도 평범한 우리들의 삶 속에 제공해 줬던 사건, 내비게이션 사건입니다. 특히나 처음 가는 초행길이나 낯선 도시에서 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몇 개 도시를 방문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워낙 방대한 나라 아닙니까? 또 도시에 대한 사전 정보 역시 없었고요. 단지 신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에 내려서 차를 렌트하고는 내비게이션을 같이 렌트하면은 그 내비게이션은 어디나 어떤 구석에든지 나를 데려다 줬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모든 나라의 내비게이션 중에 우리나라 미스킴만큼 친절한 여자는 없다 하는 걸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정말 부드럽고 다정하고 세세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가이드는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속에서 활동하는 미스킴밖에 없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요. 원래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이 배나 항공기와 같은 그런 운항과 항해와 관련해서 이게 사용되어졌던 그 전문적인 기구였고요. 특별히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됐던 그런 기술이었는데, 그게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우리의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밀접한
그러한 편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좋은 내비게이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어떤 내비게이션, 얼마나 더 좋은 사양을 갖추고 있는가까지 고려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내비게이션 거의 사용하고 계실 텐데 종류가 참 많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내비게이션을 선호하는지 또 소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아주 좋은 제품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내비게이션을 좀 사용해 보시기를 그렇게 부탁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자주 받는 전화가 있는데 조금 이게 짜증스럽게 시도 때도 없이 뭐 회의할 때나 또 뭐 일을 볼 때나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전화가 수시로 걸려와 가지고는 처음엔 아주 시작은 달콤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죠. 고객님, 뭐 저희 뭐 회사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답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이렇게 모바일로 발행해 드렸으니까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까진 좋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 근본 저희 회사에서 좋은 보험 상품이 출시돼서 소개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 이런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낚시인 셈이죠, 그죠? 뒤에 걸 들려주기 위해서 이런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오고요. 또 이제 때로는 이제 이렇게 귀찮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는 제가 좀 그 장난을 쳤죠. 그래서 이제 그 보험 이렇게 그 소개하려고 할 때 그럼 저도 보험 하나 소개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당황해 하길래 저도 잠시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 말을 들어주시면 나도 당신의 말을 듣겠다고 그러고 나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신원예담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선생님이 소개하는 보험은 이 세상에서만 효과가 있고 많이 다치고 죽으면 효과가 더 뛰어난 그런 보험이겠지만 제가 소개하는 보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현재에서 영원까지 효력을 미치는 그런 보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부활과 영생을 책임져주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까지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개를 했죠.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이분이 막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세요?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러더니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더라고요. 어쨌든 교회 다니신다니까 너무 감사했고요.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비게이션은 바로 영원까지 여러분을 인도하는 이 세상의 길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인도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항로에서 결코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도록 만들어줄 그런 내비게이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내 발 앞을 비춰 넘어지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내 앞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등불입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멀리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과 모든 것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빛의 역할이지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가는 그 작은 앞에 그 안전까지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길을 비춰주는 빛과도 같은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서도 잠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명령, 법, 훈계의 책망으로 표현하면서
이런 기능을 하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말씀이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19편을 강해를 시작하면서 시편 119편을 어떤 시라고 소개했죠?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시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시브리 알파벳은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22연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지요. 그리고 각 연은 각각 8절씩 되어 있어서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각 연, 즉 8절로 되어 있는 연은 시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르고 있지요.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도 알렙으로 시작되고 2절도 알렙으로 시작되고 3절도 알렙으로 시작되고 8절까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연, 지난주에 살폈던 9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시브리어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이 됩니다. 9절도 베트로 시작되고 10절도 베트로 시작되고 11절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7절부터 24절은 세 번째 시브리 알파벳인 기멜로 되어 있습니다. 17절도 기멜, 18절도 기멜, 19절도 기멜, 그래서 24절 전체가 기멜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왜 시인은 이런 특별한 노래를 만들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긴 시편을 알파벳 노래로 그렇게 만든 시인의 마음은 뭐라고 전해드렸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기억하기 쉽고 궁극적으로는 외우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시편 119편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편 119편은 시브리 알파벳을 처음 배우는 어린 세대에게 알파벳을 가르쳐 주기 위한 용도로 기획되어진 시편이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시브리 알파벳을 처음 배울 때 무엇을 통해 시브리 알파벳을 배우게 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편 119편을 쓴 이 저자는, 이 시인은 히브리 알파벳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르쳐주고 싶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이 아름답고 놀라운 시편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시인은 이런 방법으로까지 문자를 처음 배우는 어린 세대에게까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바로 말씀이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물려줄, 그들이 안정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무엇을 물려줄까? 그래,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을 물려주자. 바로 말씀이구나. 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낯설고 머나먼 초행길을 갈 때 얼마나 요긴합니까? 마찬가지로요, 인생의 길을 시작하고자 하는 어린 세대들에게 일평생 붙들고 따르고 길을 잃지 않게끔 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제공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시인은 설명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에 대한 서론과도 같은, 대선언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어떤 인생이 복이 있다고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들이 이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며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인은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런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처럼 거만을 떨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이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악한 자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 것 같은 축복의 역사를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제공해 주신다. 이런 대선언을 시편 1편을 통해서 시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가득 담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그들은 결코 악한 꾀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마치 자기가 인생과 모든 것의 중심인 것처럼 오만하게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 인생에서 앞서 행하시고 때로는 손잡고 걸으시며 또한 뒤에서 호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119편에서도 시인은 동일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 이 시라는 장르, 저는 참 시를 쓰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시인들은 단어 하나도, 이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요, 신중하게 많은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시를 읽을 때는 여러 번 끊임없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시인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던 것들을 끄집어낼 때 우리는 시를 잘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19편도 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를 잘 이해하려면 한 번 읽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읽고 또 읽으면서 시인의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을까? 그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쓰고 있을까를 깊이 묵상해야 하지만 우리는 시인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깊은 세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 시인은 자신의 형편, 처해 있는 위치, 상황들을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그는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런 이미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말을 쓸 때 정처 없는, 갈 곳 몰라 방황하는, 그리고 외로운, 이런 이미지가 나그네라는 이미지로 흔히 소개되고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형편을 나그네라 표현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난감함에 시인은 처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21절 상하 23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오만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 고관들로부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시인은 간접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즉 시인은 이 시를 기록할 당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오늘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과 참 많이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죠?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매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무리해서 지었던 수양관들이 경매에 붙여지기도 하는 상황. 여러분, 교회가 매물로 나오고 기도의 처소로 짓겠다던 수양관이 경매로 나오는 것을 보면 한국 교회는 길을 잃은 것이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난감한 나그네와 같은 상황이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아픔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요, 길을 가다가 지금은 참 내비게이션이 좋아졌는데 초창기만 해도요, 좀 이상한 길로 가면 내비게이션이 막 빙빙빙빙 돌면서 먹통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마치 먹통이 되어버린 내비게이션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나라 같고 교회 같고 우리 인생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시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길을 잃고 방황스러운 상황이 가로놓여 있는 그 현실에서 시인은 어떤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당연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당연한 것이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가 바뀌거나 늘 모양을 달리한다면 진리가 아닌 것이지요. 진리는 단순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청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후대하여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를 좀 잘 대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좀 인식이 다른 것 같다. 언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글을 썼던데, 외국인들이 물에 빠지면 help me, help me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외치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 삶의 애환과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그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살려주세요. help me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시인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후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을 선하게 좀 대해달라고,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17절 후반절에서 그리하시면 살겠습니다. 살게 하소서. 지금 죽은 것 같은 고통 속에 시인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셔야지만, 후대해 주셔야지만 하나님 내가 길을 찾겠습니다. 그 절박함이 오늘 시편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을 읽고 있으면 너무나도 많은 나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죄 가운데 신음하는 나, 때로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나,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가슴을 쥐어뜯는 나, 때로는 일어설 용기조차 없어서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는 나. 시편은 매우 인간적인 나를 늘 만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성경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폼 잡지 않았습니다. 시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으로 신앙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인들은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따지듯 대들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논쟁하기도 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따지듯 대들기도 했던 것이 시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신앙의 야성이 필요합니다. 종교인들이 되어가고 형식적인 교회 멤버십이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야성적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이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인처럼 말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후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간절함이 오늘 이 시대 교회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 이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했던 그 시절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했던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다시금 회복을 꿈꾸며 18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신앙은 눈을 여는 작업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안식일에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들은 본격적으로 죽이기를 논의하기 시작을 했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그 말이 논란이 되었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야? 누가 소경이야? 누가 소경이야? 이런 말들이 사람들 입을 통해서 회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소경인가?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눈이 감겨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도 소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소경도 있지 않겠어요? 누가 신앙의 소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히 여기지 않는 자, 귀히 여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소경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소경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주의 법의 신비한 것들을 날마다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그 율법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갖고 나아가는 이 시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본질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 사면을 통해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눈이 열리니까 말씀의 신비가 보이는 것이고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주의 규례들을 더 사모하게 되었고요, 주의 교훈들을 지키게 되었으며 주의 율례들을 날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 되었고 곁에서 늘 동행하며 길을 인도하는 충고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충고자, 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신앙의 나그네로 기웃거리며 그렇게 서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 앞에서 오늘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후대하여 주세요. 그리하시면 살겠고 내가 또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뜨거운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닫혀져 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율법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말씀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열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복된 여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죽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좀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은 길을 잃었지만 길을 잃었을 때 그는 진정한 길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길을 시인은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많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며 늘 당황했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려주시는 음성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삭이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른 바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를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푯대 삼고 말씀을 인도자 삼고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 허락된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